인생에는 깊은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깊은 어두움의 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보호와 그 은혜를 믿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깊은 어두운 밤을 맞닥뜨릴 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견뎌내기 힘든 어두움이, 또 육체적 건강으로 인한 어두움, 그리고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압박으로 인한 심각한 어두움에 우리는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들은 감당할 수 없어 보이기에 너무 절망적이고 너무 두렵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앞이 보이지 않기에 소망을 품을 수 없고 해석되지 않기에 고통스럽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한밤중의 어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맞닥뜨리게 되는 어두움 또한 우리의 마음을 심하게 흔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또한 분노하게 하고 우리를 실족하게 만듭니다. 예기치 못한 이 일들은 한밤중에 어두우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재성 선교사와 그의 가족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이미 이게 2006년도인가에 아마 있었던 일이니까 아직도 현재 진행이 있죠. 그 가족에게는. 한재성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아내 김진희 선교사님과 두 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참 쉽지 않은 땅이죠. 그분은 그곳에 가서 취미로 갖고 있던 태권도를 어떤 복음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곳에서 교회 개척과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매진했습니다. 30도의 추위 속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고 또 이 현지인들의 냉대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인으로 오해받아서 길거리에서 가족이 함께 집단 폭행당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수많은 배신도 겪었고, 그러다가 그 교회 개척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비자 문제로 정보국에서 신문을 받고 결국은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을 당하고 나서 자신을 처음 선교사로 불렀던 필리핀에 돌아가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계속 카자흐스탄에 대한 이 비전을 갖고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와서 5개월 지난 2004년이군요. 2004년 9월에 그 아내 김진희 선교사가 무참하게 살해당하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괴한들이 집에 침입을 해서 집에 돈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왔는데 돈을 찾다가 돈을 못 찾으니까 그 김진희 선교사를 두 손 두 발을 다 묶고 재갈 물리고, 그리고 정말 말하기도 참혹할 만한 고문을,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고문을 하고 폭행하고, 그러다 쇠파이프로 뇌를 가격해서 결국은 뇌출혈로, 그리고 죄송합니다, 두개골 함몰로 아주 비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신의 집에서요. 어린 두 딸을 남기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습니다. 가족들의 염려와 우려 속에 떠났던 선교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거 좀 꺼주세요. 어떻게 여러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도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선교지에서 척박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 전부를 드리고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선교하는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마땅히 지켜주셨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참혹한 죽음의 순간에 과연 어디 계셨던 것일까? 잘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쉽게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깊은 어둠입니다. 이런 어둠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재성 선교사님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도 기가 막힌 어둠의 현실을 마주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원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고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삶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길 원했고 아시아 땅에서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유럽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뜻과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 노선을 바꿔서 유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유럽에서, 마게도냐는 유럽의 관문이죠. 제일 처음 마게도냐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를 만나고 옷감장사를 만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러니까 점치게 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여종 하나를 그 신전의 사제로 추측이 돼요. 하나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것처럼 그 17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참으로 맞는 얘기지만 이것은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냥 두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어떤 권세와 능력이든지 어떤 귀신의 세력들을 단번에 제거하는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고 그 귀신은 단번에 쫓겨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괴롭힘이 있습니까? 사단으로 인한 억눌림이 있습니까? 질병일 수도 있고요, 심리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요, 중독일 수도 있고요, 갖가지 여러 가지 고칠 수 없는 오래 묶여있는 결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어떤 것도 끊어져 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떤 사단의 계계도 끊어지고 모든 사단은 결박당하고 온전히 죄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고 그 여종은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치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치료되었는데 그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미래에 관심이 있어요.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그 여자를 통해서 아마 장래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찾아왔고 돈을 주고 결국 그 돈을 취하던 그 주인들은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억지로 그리고 거짓말로 그들을 고소합니다. 여론을 조작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재판도 받지 못하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감옥, 그것도 깊은 옥, 중죄인들만 가두는 가장 감옥 안에 있는, 가장 감옥 중에서도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왔습니다. 자신은 원래, 그리고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곳에서 자신을 던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복음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던 중이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어떤 사단의 계계도 모두 다스리고
단번에 제압하는 위대하신 예수의 능력인 것을 보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상급이 아닐까요? 칭찬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와서 순종한 그 자리,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그 자리의 결과는 심한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이 매질은요, 유대인 법에 의해서는 여러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립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유대 법이 아니라 이들은 상관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만하고 멈출 때까지 정말로 그 매질을 당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매질을 당합니다. 온몸에서 피가 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매질을 당했을 뿐 아니라 착고의 채입니다. 착고는 고문도구예요. 나무로 만들어서 머리나 손, 발을 벌려서 이렇게 끼워놓으면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눕지도 못합니다. 맞은 상처로 인해서 너무 아팠을 것이고, 그리고 그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어둡고 습한 그 감옥 속에서 갇혀있는, 더군다나 한밤중에 그 고통은 더 배가 됐을 것이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인간이라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왔을 뿐인데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가 제가 했던 일인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믿음의 회의,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인가? 이 매질로 인한 상처와 착고에 채 잠을 잘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이 한밤중은 가장 그의 삶 속에 고통스러운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한밤중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밤중에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여러분,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하나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충돌되어지고 결코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임할 때 우리는 괴롭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아까 한 선교사님도 그랬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은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모범적인 답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바울은 이전에 기득권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 상위 1%예요. 학문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그는 그 시대 가장 상위 1%에 해당하는 금수저 출신입니다. 고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한없이 추락했고 한없이 비참해졌고, 예수를 잘 믿으려는 것 때문에 그의 삶은 이방 땅에 와서 더 형편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했던 것은 놀랍게도 기도와 찬송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여러분, 헬라어 구문을 볼 때 자신들의 안전과 석방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해석이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심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까?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한밤중에 가장 그 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장 어두운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곳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서 있는 길,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있는 것을 신뢰했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에게 계심을 믿었기에, 밝은 대낮에도 자신에게 하나님이셨지만 지금 이 한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해할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고 완전하심을 신뢰하기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결코 부인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가 알기에, 우리는 조금의 문제가 생기고 조금의 아픔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과 충돌하면 견디질 못하고 사실 아픕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믿기에, 나는 지금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몸은 감옥에 가두었어도 나의 이 마음과 믿음은 가둘 수 없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에,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믿음을 주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과 의지로는 여러분, 우린 다 한계가 있어요.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가 막힌 한밤중에도 찬양하게 하고야 말게 하시는 하나님, 기필코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도, 그 감옥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그 믿음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물도 불도 천사들도 죽음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손에 자신이 있는 것을 알기에, 이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지금은 내 생각과 충돌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찬양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는 늘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한밤중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천국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과 의지와 자신의 충동과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때, 이 한밤중에 고통당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과연 이 고통의 시간 한밤중에 어떻게 그렇게 그동안 믿는다고 얘기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던 바로 그 사람 당사자는 그 어두운 순간에 이 어둠을 어떻게 당면하고 있는 것일까? 직면하고 있을까? 우리를 여러분 보되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25절 보면은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에페크로온토, 듣다는 말은, 에페크로온토라는 단어는요,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듣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밤중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증거하는 전도의 복음의 기회가 되어집니다.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놀라운 것인가를 정말로 보여주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든지 그대로 죽음을 당하든지 나가든지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어둠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한계가 오고 내 기다림에 한계가 오게 되면 여지없이 넘어지고 불평하게 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 저희 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의 주인이신, 자신의 삶뿐 아니라 이 모든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찬양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찬송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매인 것을 풀고 하나님은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26절 보십시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이 큰 지진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십니다. 지진이 났으면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건물이 무너지는 대신에 감옥 문이 열려집니다. 매인 착고가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의 뜻대로 원하실 때, 자신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의 모든 매인 것을 푸시고 어떤 장애물도 제거하실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다루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어떤 착고도, 우리를 가두고 있는 어떤 감옥도 내가 결코 열 수 없는 옥문을 친히 열어주시고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두움이 있든지, 어떤 혼란이 있든지, 사람이 한 번 상처가 있으면 트라우마라고 얘기해갖고 여러분 그것이 평생 따라다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음에서도 계속 상처 있다, 옛날에 상처받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도 남습니다. 어떤 어둠도, 어떤 혼란도, 어떤 상처도 싸매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 기쁨의 자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있는 자리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선교사님,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신 여러분 그 책들을 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너무 절절한, 너무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인간적인 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그 남아있는 그리움. 근데 이 한승 교사님이 장례를 치르면서 그 와중에 장례를 치르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답니다.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 아내를 받았느니라. 내가 내 아내를 이 땅의 순교 제물로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내 아내를 내가 취해서 순교의 제물로 받았느니라. 그 음성이 들리면서 그의 마음속에 누구도 위로할 수 없었던, 그리고 무엇으로도 해소될 수 없었던 그 마음에 평강이 오면서, 하나님, 제 생명과 또 같았던 아내를 하나님 손에 이 땅의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러면서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셔서 지금도 여러분 두 딸과 함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거 한밤중 어두운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 바울에게도, 한성 기사님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여전히 믿도록 허락하시고, 놀라운, 지금도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움 속에서도, 그 어둠을 통해서도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여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되고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그의 가정이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살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단지 지금의 어려움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답을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가정이 살 수 있는 길 주 예수를 믿으라.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이루는 루디아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이 그곳에 간 목적이 무엇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바울의 이 어두운 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간수를 구원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왕성하게 복음이 전해지며 세워져 갈 수 있었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유럽에 복음이 들어왔고, 지금까지도, 지금은 정말 처참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찬송을 할 수 있다는 찬송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노래가 아니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짜로 어둡고 여러분 마음속에 눌려지면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와 현상이 입에서 찬송이 없어지는 거예요. 찬송이 그치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코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까지만 우리는 알도록 허락되어져 있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땅이 하늘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각 다 알 수가 없지만 하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과 우리를 지금도 붙드시는 그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도 허락하신 뜻이 있고 그 선하신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한밤중을 지나고 계십니까? 재정적인 문제여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관계 속에서의 문제든지 너무 억울한 상황 속에 있든지 분노의 상황 속에 있든지 말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속에 직면해 있든지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했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한 분 한 분을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우리가 갇혀있는 옥문을 여실 것입니다. 착고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어떤 불가능도 해결하시고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마침내 진정한 찬양이 터져나오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세상에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예수 믿는 진짜 믿음으로 한밤중에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밤중에도, 지금이 한밤중이라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